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가을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산과 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계절, 저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며 마음껏 역사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진노 아래 거하던 저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덮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사오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세상 것들을 움켜잡으려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따라 과실을 풍성하게 맺으시는 주님, 이 가을에도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풍성한 결실 맺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은 좋은 성적으로, 가정을 이룬 사람은 행복의 열매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번창하는 은총으로, 직장을 다니는 성도는 직장 내에서 늘 칭찬받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의 권속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픈 상처마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는 물건을 회복시켜 주셔서 불황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손이 도우시어 교회의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의중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시사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서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17페이지 5절로 14절까지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원 이근일 성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찬양도 받으셨고 그 눈물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1월 내내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벤에셀 감사,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가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마당에서 잠깐 녹음한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맞춰보세요. 거기까지만 듣고요. 무슨 소리 같아요? 아유, 어떻게 잘 맞히시? 난 과자 먹는 소리다 그럴 줄 알고 그랬더니 낙엽 밟는 소리 맞습니다. 정말 어제 점심 먹고 이제 잠깐 교회 마당을 거니는데 낙엽이 소복소복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제가 한번 밟아봤더니 소리가 얼마나 정말 낭만적으로 소리가 나는지 제가 녹음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년 가을은 여느 해보다 단풍이 좀 덜 예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왜 단풍이 여느 해보다 좀 덜 예쁜지 아십니까?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충분히 왔고요. 뿐만 아니라 이 가을에 날씨가 일교차가 좀 커서 낮에는 아주 뜨겁고 밤에는 아주 춥고 뭐 이래야 이제 예쁜 낙엽 단풍이 드는데 나뭇잎들이 고생을 안 한 거예요. 목마른 고생도 안 했지요. 뜨겁고 추운 고생도 안 했지요. 그래서 금년 단풍은 좀 덜 예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디 단풍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가꾸시려고 때때로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인격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금년은 정말 어떻게 1년이 가고 있는지 너무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면 여느 해보다 금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30년 넘게 섬겨보니까요, 성도님들이 건강할 때 감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경우 팔 부러지면 감사하더라고요. 다리 부러지면 감사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릎 연골 수술할 때쯤 되면은요, 젊었을 때 마음껏 등산했던 나날들이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 인격도 좀 아름답게 가꾸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감사할까요? 고난이 없고 편안한 사람이 감사할까요? 답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앞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근데 은혜에서 떠난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데도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기도다. 믿음이 뭐라고요? 기도. 다시 말해서 내 기도가 뜨겁다. 내 믿음은 뜨거운 믿음. 내 기도가 간절하다. 내 믿음은 간절한 믿음. 기도에 따라서 내 믿음이 저울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기도가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기도도 건강해지시고 신앙생활도 더욱 건강해지는 이 코로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도 기도 생활이 건강하셔서 이 말씀을 믿고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몇 분 알거든요. 하루에도 6시간, 7시간씩 기도 열심히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분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 말씀대로 믿는, 이거 어려움 통해서 더 좋아질 거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기도함으로 믿음이 좀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어떻게 감사하느냐를 보면 내 믿음의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 처지, 여건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하는 거지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하잖아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사사,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웃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기근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지난 20년 동안 이웃나라 블레셋에 의해서 늘 공격을 당하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추수할 때쯤 되면은 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사람이 똘똘하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사사시대, 그런 시대에 누가 등장했느냐?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 우상 버리고 온전히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고 사무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한 이후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바위를,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큰 복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붙잡아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회개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듣고 미스바에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상 숭배하였나이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의 회개 운동, 미스바의 부흥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참 기뻐 받으세요. 우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참 많잖아요. 우리는 부끄러운 게 많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온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엎드립니다. 뉴스를 보다가도 내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남의 탓하지 않습니다. 여당 탓, 야당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숙한 사람 남의 탓합니다. 어린 애들 밥 안 먹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엄마가 맛없게 만들어서 안 먹는데. 자기가 시험 잘못 쳐놓고 엄마가 그때 깨워주지 않아서 엄마가 안 깨워줘가지고 내 시험 망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건 어디에 놨는지 잘 찾지 못하는 거는
엄마가 그 물건을 제자리에다 잘 챙겨놨어야 되는데 엄마가 안 챙겨놔서 내가 못 찾고 있다고. 다 엄마 탓이야, 엄마 탓. 왜 그래요? 미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어른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출세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부모님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 내가 배우자를 잘 못 만났기 때문이다. 내 자녀가 속썩이는 것은 내 남편, 내 아내 닮아서 그렇다. 나 닮아서 속썩인다는 부모님 별로 만나지 못했어요. 성숙한 사람이 난 쟤보다 더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좀 성숙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가 속썩이거들랑 나는 쟤보다 더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성숙한 건데,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 마음에는 거실도 있고 방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실과 어떤 방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방, 냄새나는 방, 부끄러운 방은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셔놓고 예수님께도 절대로 그 방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관심 갖지 마세요. 이 부분 여기는 쳐다보지 말고 절대 예수님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을 제대로 맛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부끄러웠던 내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부끄러운 방문을 열어젖히고, 주님 나는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열어젖히고 주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빛으로 임하셔서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냄새나는 모든 죄악을 씻어주십니다. 회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영국 속담에 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모두 자기를 비방하는 줄 안다.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속담이 있죠.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 죄가 있으면은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다 누가 나한테 욕하는 것 같아. 여러분, 왜 교회에서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내놓기만 하면 다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 은혜 받고 내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나라를 고쳐주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했지요? 회개했지요? 그러면 좋은 일만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한번 열심을 내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했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달라,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힘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노력하다가 하다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깨어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에서 박쥐 보셨어요? 박쥐? 그 어두운 동굴에 수천 마리 박쥐들이 후두둑 나갔다가 후두둑 들어왔다가 그런 그 박쥐들 움직임을 보셨나요? 그런데 그 어두운 동굴에 먹이를 물고 오는 엄마하고 그 기다리고 있는 새끼하고 정확하게 만난답니다. 그 수천 마리 중에서 정확하게 엄마하고 새끼하고 딱 만난다는 거예요. 헤매지도 않고 딱 만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끼 박쥐가 엄마 파르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또 레이더의 망에 딱 걸려서 정확하게 새끼 있는 곳에 가서 딱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위로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에벤에셀. 에벤이란 말은 바위란 말이고요, 에셀이란 말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감사의 비석을, 돌멩이를, 큰 바위를 세워놓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큰 바위를 끌어다가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복받은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따져보면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4천 번 정도 뛴대요. 물론 좀 더 뛰는 사람도 있고 덜 뛰는 사람도 있는데 10만 번 이상 심장이 뛰는 거예요. 쿵닥쿵닥. 그리고 심장이 움직일 때 피가 이제 뿜어져서 온몸으로 피가 도는데
피가 얼마나 하루를 달리느냐? 내 몸 안에 있는 혈액이 하루에 2억 6,800만 킬로미터를 달린대요. 안 놀라세요? 2억 6,800만 킬로미터. 얼마나 구석구석 다니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루에 숨을 얼마나 쉬느냐? 호흡을 23,000번 정도 호흡을 한대요. 20,000번 이상 숨을 쉬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이제 새날이 왔다, 심장 뛰어라 뛰어, 이래가지고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허파 움직여라, 숨 쉬자 숨, 이래가지고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시영 박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면역력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사람들 몸에 하루에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발생한다네요. 안 놀라세요? 내 몸에 한 5,000개, 4,000개 이 암세포가 생긴대요. 근데 암에 안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보다 1,000만 개가 많은 50억 개나 되는 킬러 세포가 있대요. NK 세포라고 하는 건데, 킬러 세포가 있어가지고요, 암 세포가 어디 하나 생기면은요, 킬러 세포를 건강한 면역력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요, 암 세포를 확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이제 14일, 15일 있으면 우리 추수감사주일, 2020년 추수감사주일이 오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동안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 지켜주셨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에 1,000원 감사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루에 1,000원 감사하면 365일이면 얼마예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그래요, 내가 원하면 아메리카노 커피 4,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냥 쉽게 사 먹는 그 사람, 그 정도 되면 하루에 1,000원 감사는 그냥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물론 이 설교 듣고 혹시라도 많이 헌금하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의 감사를 업그레이드 해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면 은혜를 더 부어주셔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20년 동안 패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세상에 블레셋이 깜짝 놀래도록 우레를 바라신 거 있잖아요. 놀래가지고 혼비백산 도망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가면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저 블레셋까지 쫓아가서 다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싸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그심에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다시요. 마그심에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호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았고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 세 번째로, 아모리 사람들은 전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아모리와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구체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믿음 좋은 사단장님이 동해안에 가장 사건 사고 많은 사단의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단장님은 새벽마다 나가 기도하는 사단장님이었어요. 그 사단장님이 그 동해 사단에 있는 그 기간 동안 전국에서 가장 사건 사고가 없는 사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살면서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살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 되찾는 은혜를 주신대요. 회복의 은혜를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평화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평강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미스바의 기도, 미스바의 회개 생각해 보십시다. 미스바의 예배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어떤 기도자인가, 나를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고 더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보호의 은혜, 회복의 은혜, 평화의 은혜를 누리는, 그렇게 평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호의 은혜, 회복의 은혜, 평화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예배 전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복을 주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3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정말 대학교에 들어가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부모님의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우들, 어린아이부터 청년들 또 어르신들까지 몸이 불편한 분들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또 오늘도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인원수 제한 없이 현장 예배를 실시하며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합니다. 교학교 예배 또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고 있으니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장식을 위한 농산물은 13일까지 교회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 예배 시 한 해 동안 감사한 내용을 간증하실 성도님은 11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 관리문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될 때까지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교회 못 오셨던 분들 좀 이렇게 찾아가셔서 추수감사절에 만납시다. 또 한번 교회 올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요 기도회 끝난 다음에 우리 구역 섬김 모임이 있는 거 지난주에 좀 많이 안 오셨는데 좀 열심히 와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간증하실 분 이렇게 찾는데 자원해 주시면 좋지만 혹시 교구 목사님께서 집사님은 권사님은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한번 간증문 써보세요 그러거들랑 그저 아멘 하고 쓰셔서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조원숙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 천국 환송 잘 마치고 오셨는데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한상도 장로님께서 천안 아산노회 제5회기 노회장이 되셨어요. 취임하셨는데 오늘 이웃교회에 원로 목사님 추대식이 있어서 노회장님이 가셔야 돼서 인사는 다음 주에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정동훈 장로님께서는 천안 아산노회 장로회 수석 부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역사하심이 남은 생에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